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제목이 마른 뼈들을 살려라. 그럽니다. 마른 뼈들을 살려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 마른 뼈들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여기 대언하라,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이죠. 대언하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증거하는, 말씀 대언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나이든 우리 권사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나이 많은 원로들, 어른들을 사용했습니다. 자, 왜 이 어른들을 사용하셨는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로 무너졌으며 또 복음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보니까 요셉이라든가 모세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요게벳 같은 사람을 쓴 겁니다. 또 중요한 때 보니까 또 나이든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드로 장로를 쓰셨습니다. 자, 성경에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 렘넌트를 키울 때마다 이런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위기 왔을 때 한나 같은 사람을 들어쓰고 또 사무엘 같은 일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개만 더 보면 초대교회 중요한 시작될 때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 집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첫째 가는 제자. 자, 베드로 집에서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집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아주 나이든 그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썼습니다. 마리아는 간증자이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다는 사실을 제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본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증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주는 이걸 보고 전 보통 격대 교육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전 세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요. 전 세계 영적 문제 해결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한 마른 뼈들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줬잖아요. 이게 어떠냐? 골짜기에 뼈들이 다 뼈다귀만 있는 거 보여주니까 다 말라서 다 흩어져 버리고, 에스겔 여기 37장 1절에도 그렇고 11절에 설명했습니다.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건 뼈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마른 뼈처럼 이렇게 됐다. 절대 뼈가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위기 절명 직전에 와 있습니다. 포로 시대 만나가지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쓰셔서 렘넌트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 볼 때는 불가능해요. 특히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불가능한가 하니까 사탄이 준 12가지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틀과 올무에 걸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후대입니다. 후대. 어른들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마른 뼈가 돼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 뭣도 모르고 움직이는데 지금 아이들 다 죽어갑니다. 영적인 힘 없는 데다가 뭐 부모님들은 공부하라고 막 밀어붙이니까 이 아이들의 최대 걱정이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교회에서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 영적인 힘 얻어서 공부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세상 방식으로 막 몰아붙이면 부모에게 말 못하고 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유학 가서 한 절반쯤 다 마약으로 무너진 아이들 확인해 봐요. 그 중에 남은 자 몇 명, 또 영적 문제 온 아이들도 많고 참 잘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영적인 힘을 전혀 얻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요. 이들을 지금 살려내야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린이 정신병이 생깁니다. 큰일 났죠. 애들이 막 정신 돌아버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애들이 돌아서 선생님을 막 대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신자 자녀들 말할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저 중국 엄마가 중국인데 사모님 데리고 와서 1학년짜리인데 와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잠바를 벗어 뒤집어 썼다 밑으로 의자 밑으로 내려갔다 일어났다. 정신이 하나도 정신이. 교회 난생 처음 와본 아이. 분방 공부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요. 뭐 애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애들을 뭐 이렇게 안 되니까 막 약도 먹여야 된다. 어린이 정신병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 자살도 나와서 자살. 자,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사탄의 장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격대 교육이란 명칭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굉장한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절대 불가능한 이들을 절대 가능한 곳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이 말이요. 절대 가능입니다. 렘넌트들에게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어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뭘 대언하라 말입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들이 뼈들이 다 살아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해 버리면 애들은 듣기만 하면 무너진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예, 살 수 있습니다. 말 안 했어요. 또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은 뼈인데 살 수 있겠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허풍이 허풍.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또 불신앙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정확한 답이죠. 그랬더니 말씀을 되어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생기를 되어내라. 그랬더니 완전히 살아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가 됐냐? 군대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서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격대 교육이란 이 단어를 끄집어냈는지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인도를 잘 받았어요. 사람이 왜 안 되는 사람들 보니까 망할 짓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격대 교육 한 대를 넘어가서 내 자녀는 믿음 없고 개떡 같은데 그 자녀가 난 아이들, 쉽게 말하면 손자 손녀들이에요. 얘네들을 바로 교육하겠다. 그게 격대 교육입니다. 벌써 렘넌트 교육이다.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의 복. 자,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가능이 뭡니까? 무덤에서 나오게 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죠. 거기서 나오게 해라.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무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오게 해라. 완전히 운명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틀린 언약 속에 있으면 틀린 응답 오는 겁니다. 자,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지고 간 유대인들이 틀린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900년 동안 후대들이 망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말이죠. 뭐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 막 욕하고 뭣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자체가 저주의 저주.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범죄 현장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범죄 현장에 같이 있다고 공범 몰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뭐 잘못 있습니까?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우상숭배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아이들이 거기에 있다. 얘는 최고 복받은 아이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이 그루터기란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그루터기예요. 물론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그루터기지만 그루터기 뿌리 밑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왜냐? 적군들이 다 와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거든요. 나무는 베어도 뿌리는 못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망치려고 왔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 진짜 뿌리 가지고 있으면 그루터기 있으니까 못 죽이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새순이 나오잖아요. 거기 조그만 갓난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새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 없어서 큰일이에요. 학교도 문 닫고 다 안 났습니다. 왜 그런가 아셔야 돼요. 옛날에 아이 적게 낳으라고 계속 교육했어요. 정치인들은 복음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꾸 막은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처음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여간 제가 뭐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 가면은 남자들 훈련이 한 2, 3일 있는데 첫날 와서 훈련 빼준다는 겁니다. 수술 받으면, 정관 수술 받으면.
그리고 이제 애가 필요하면 또 그 풀으면 날 수 있다고. 그래갖고 뭐 한 보통 몇백 명 받는데 몇십 명씩 빠져나가요. 어떻게 하든지 산하 제한하려고. 지금 민구가 좀 줄어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죠. 모슬렘 애들은 뭐 일단 일부 다처제 부인도 몇 데리고 애기 생긴 애들 다 낳고 그건 엄청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우린 안 날라 그러는데 저 군산 같은 데는 한 명 애기 한 명 낳으면 300만 원, 2명 낳으면 500만 원, 그러다가 5명 낳으면 1,500만 원 준대. 1,500명 다섯째 낳으면 애기 낳으면 군산 가서 낳아야 되겠어요. 하여간 뭐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서 저기 주민등록 해놓으면 된대. 그래서 상세하게 나와서요. 뭐 1,500만 원 주는 데다 뭘 해서 250만 원 또 더 줘요. 1,750만 원. 다섯째 나면 5명 나면 그렇게 준다 이거요. 보통 그래서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한 명 나면 애기 한 살 이전에 12개월 이전에 나라에서 일단 100만 원 주고 엄마에게는 뭐 30만 원씩. 하도 애기를 안 낳으니까 뭐 권사님들 이게 나이 많은데 또 낳을 수는 없고 지금 며느리를 빨리 애기 낳아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다고 또 낳는데 낳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하여간 적게 나라고 얼마나 교육 받았는지. 그래서 그게 지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문 닫아버렸어요. 닫고 큰일 났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표 속에 이런 렘넌트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숲을 이룬 겁니다. 이렇게 나무로 비유를 했을 뿐이에요. 이 아이들이 커서 새순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숲을 이루어 버립니다. 숲을 이루면 이제 다 살아나게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후대들 지금 일어나는 일, 이게 지금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린 후대들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후대 쓰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이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120살에도 역사할 수 있죠. 그러나 90된 사람이 뭔 큰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리도 후들후들 걸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렘넌트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전 앞으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97세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축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겠어요. 왜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뭔 말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가 있는 걸 다 들여서 키워도 됩니다. 미래. 우리 후대들 여기서 지금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고 절대적인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그래야 오직이 보입니다. 그럼 계속 하다 보면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재창조가 보여요. 그냥 무조건 뭐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절대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걸 좀 하라고 후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후대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미래 대비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237센터 요원훈련 시작하겠다고. 이게 다 미래 대비입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한단 말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우린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분야 미래를 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입니까? 또 똑똑한 인재들 찾아내서 전 선교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여러 방향으로 똑똑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기능을 이제 찾아 키우는 겁니다. 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글 공부하는 대로, 또 예능 잘하는 아이들 예능대로 자기들 기능을 키워서 머리 얼마나 뛰어난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똑똑한 머리 있는 아이들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카지노 그 기계 검사에서 돈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냐면 이 라스베가스 노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돈을 다 뽑아내 버렸어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조폭들이 못 가게 하고 완전히 막아서고 돈 다 빼가니까 난리 났어요. 머리로 해갖고 정당하게 해서 갖고 갔는데, 자, 우리 렘넌트 속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그건 자기들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정말 후대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계획 세우고 할 때 너무 머리만 굴려가지고 많이 하지 말아요. 이건 다 거품입니다. 딱 내용 있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좀 내용 있게 키워야지. 뭐 거품 만들어서 키우면 애들이 거품 먹어갖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훌륭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에 정확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뛰어난 인물 뒤에서 뛰어난 걸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올바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놓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주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또 뒤에서,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앞에서 뒤에서 다 보호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말씀 잡은 그곳에 하늘 군대가 임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 잡고 기도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초도를 하는데 뭐 여기 도움 청해도 안 되고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내려보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초대교회 내 이름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해 죽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 마가다락방 거기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이들이 전혀 믿지 않고 기도했어요. 응답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구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6명이 감옥에 지키고 있는데 다 잠자게 만들고 끄집어냈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고 문마다 착고가 다 풀리고 문이 처거덕처거덕 열리니까 베드로가 꿈꾸는 줄 알았어요. 바깥에 나와서 천사가 가버리니까 제가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가가지고 막 대문 두드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문 걸어 잠그고 대문 소리가 나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성경의 사도행 12장에 로데라는 계집종 계집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미처 문도 못 열고 뛰어들어가서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모든 기도하는 그 120명이지 한 2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지 명수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베드로 지금 내일 사형당해 죽는데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와 있느냐?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 계속 문 뜯으니까 나와서 지금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겁니다. 안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벌어져요.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로마로 가다 풍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영적인 역사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배경에는 정말 언약 정확하게 잡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겁니다. 확실합니다. 누가 물어봐요. 세계복음하는 비법이 뭡니까?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 가는 길에 언약 잡은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만 바르게 잡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응답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약 잡고 나가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등과 낙심 속에서 언제든지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